사람마다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을 알면 그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소원을 품고 사는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같이 배우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30장 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아굴의 잠언인데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뛰어난 학자들이 많았고, 솔로몬 왕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은 왕실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인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제자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 30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이라는 사람 분명히 많이 배운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총명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특히 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일천하여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 만물의 신비에 대하여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조금 아는 사람은 아는 체 하거든요. 많이 아는 사람은 아는 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영역보다 내가 모르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때문에 많이 알면 아는 체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무지의 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의 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 무지의 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나 인간이 가진 지식은 거의 무에 가깝다. 이걸 무지의 지라고 그래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 무지의 지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참 겸손합니다. 나는 짐승과 일반이라. 나는 지식이 부족하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진가는 이 사람의 마음에 품었던 마음의 소원, 이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간절히 두 가지 소원을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생의 소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는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죠. 평생의 소원 두 가지, 일생의 기도 제목 두 가지, 죽기 전에 꼭 이루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의 소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품었던 마음의 소원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알게 돼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확인해 보십시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사람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소원을 일평생 꼭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일평생 사는 동안 헛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요, 이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일평생 꼭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헛된 것 멀리하고 허탄한 것 멀리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꼭 이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기를, 진실하게 살기를 제일 먼저 소망했어요. 정직의 가치를 알고 진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상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들이 학교 갔다가 집으로 왔는데 엉엉 울고 있어요. 중간고사 시험을 치고 왔는데 엉엉 우는 것입니다. 저 녀석이 시험을 잘못 쳤나? 아들아, 왜 오늘 시험 잘못 쳐서 그래? 괜찮아? 아버지가 위로를 했더니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쳤는데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이 졸아가지고 아이들 다 컨닝했어요. 다 보고 썼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컨닝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나는 우리 반에서 등수가 많이 내려갈 거예요. 내신 성적 나는 이번에 틀렸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뻤대요.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하나님, 그런 유혹 속에서도 내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 지킬 수 있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내 아들에게 그렇게 정직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래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그렇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웃었대요. 너무 기뻤더래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이런 정직한 믿음, 이런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아들을 축복했대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감사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직과 진실의 가치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직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소원은 아예 품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정직의 가치를 알고 진실의 가치를 아는 부모 밑에서 건강한 자녀가 자란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편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어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요.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시편 97편 11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신대요. 누구에게요? 정직한 사람에게. 시편 112편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누구의 후손에게 복이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들. 여러분 후손들에게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 정직한 믿음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12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흑암 중에도 어두운 세상에도 빛이 비치는 역사가 생겨요. 누구에게? 정직한 사람에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직의 가치, 진실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늘 잠언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은 바늘잠 말씀은 말씀의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런 기도의 제목, 이런 소원이 있나요? 혹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정직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진실하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의 바늘로 찔림을 받아 고치시기를 바라요. 정직하지 못한 건 정직하게 회복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 다시 진실하게 회복하는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웬 인사를 하냐 싶죠?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살고 계신가요? 무엇이 잘 사는 걸까요?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데도 사업이 형통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면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못 사는 겁니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인생은 뭐냐? 잘못된 방법으로 잘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일이 형통한 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계신가요? 가장 불쌍한 인생은 누구냐? 죄 짓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속이고 사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직함이 좀 더 향상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진실함이 조금 더 올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나라별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CPI 부패 인식 지수를 말하는데요. 청렴도와 정직성을 나타낸 그런 지표입니다. 지도를 보세요. 짙은 색일수록 부패한 나라예요. 타락한 나라예요. 썩은 나라, 정직하지 못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찾아보세요. 조그맣게 보이나요? 우리나라 위에 북한은 보세요. 짙은 색이죠. 검은색에 가깝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요 생각보다 진한 색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일본을 보세요. 우리보다 밝은 색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지표인데요. 전 세계 180개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 180개 나라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인가 조사를 했는데 18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몇 등을 했을까요? 맞춰봐요. 한 5등 했겠죠? 그럼 얼마나 좋게요? 우리나라는 180개 나라 중에서
정직한 나라, 깨끗한 나라 순위가 몇 등이나 될까요? 한 12등? 그 정도면 좋겠어요. 40등 넘을 것 같아요. 이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80개국 중에서 31위를 기록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북한은 아예 진한 색입니다. 우리의 동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밝은 나라예요.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일본에 졌잖아요. 우리가 3등하고 일본은 2등 했잖아요. 괜찮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배 이상 더 많아요. 일본이 우리한테 이기고 뭐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건 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일본이 우리보다 더 청렴한 나라, 정직한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은 왠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조사가 잘못되었기를 바라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조사를 정확하게 했을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일본에 가서 보면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녀도 교회를 하나, 두 개밖에 못 봐요. 일본의 그리스도인 1% 될까 말까입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입니까? 25% 자랑하다가 지금 20% 아래로 떨어졌죠. 프란시스 셰프가 한 말이 있어요. 미국의 영성신학자인데 그 땅에 그리스도인이 10%를 넘으면 그 땅의 문제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나라의 윤리 도덕이 이렇게 썩고 부패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 일본보다 못해요.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어요. 정직한 사람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되고요. 우리의 정직함을 다시 찾아야 돼요. 세계 180개국 나라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나라, 정직한 나라 1위는 덴마크예요. 2위는 핀란드, 뉴질랜드입니다. 그 다음 싱가포르, 스웨덴이고요. 그 다음 홍콩, 일본은 18위입니다. 우리보다 한참 높아요. 대만은 25위. 우리는 홍콩, 일본, 대만보다 한참 밑에 31위를 기록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고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가슴을 쳐야 돼. 내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요. 아굴이라는 사람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이것만은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다고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시금 정직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의 소금은 3%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도 그 3% 농도의 소금이 바다가 썩는 걸 막아주고요, 바다 생물을 살리고 바다를 지키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한 건물 한 빌딩 안에도 교회가 이토록 많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사기치고 남 속여먹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저부터, 나부터, 우리부터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작은 거짓된 것들도, 작은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 다시 찾아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 말씀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야고보서 말씀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20년, 지난 30년 동안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오직 축복, 축복, 이 소유에만 매달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무너졌어요. 다시 우리는
존재의 가치에 주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내가 정직한 마음,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집중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아굴이라는 사람이 품었던 두 번째 소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생각하겠습니다. 잠언 30장 9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부자 되는 거 싫어요. 특이하잖아요.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부자 되는 거 싫대요. 나는 나를 아는데 내가 너무 크게 부자 되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 사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너무 부자 되는 거 싫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이게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주세요, 조금 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꼭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하나님, 그걸 평생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있나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너무 가난한 것도 안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너무 가난하면 많이 가진 사람들 시기 질투할 것이고, 많이 가진 사람들 내가 미워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가진 걸 욕심내고 탐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가 꼭 필요한 양식만큼만 딱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많이 주시지 말고요, 조금 딱 맞게 그것만큼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 있나요?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믿음의 부자가 이 사람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인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이시옵소서. 원어로 보면 이 사람의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트리 페니 레헴 후키, 그런 말인데요. 이 후키라는 단어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조각한다, 잘라낸다,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옛날에 쌀을 싸고 팔았잖아요. 쌀 발음 내가 좀 잘했나요? 쌀을 싸고 팔잖아요. 옛날엔 되라는 게 있었어요. 정사각형으로 된 거, 곡식을 이렇게 한 대, 두 대 되잖아요. 쌀 자루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쌀을 푹 벗어내면 그 대 위에 이렇게 수북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쌀 가게 아주머니가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가지고 싹 잘라버리죠. 그렇게 하고 달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인색한 쌀가게 아주머니는 어떻게 해요? 싹 하고 밑을 좀 더 파내면 큰일이잖아요. 그럼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인심 좋은 쌀가게 아주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쏙 썰어내지만은 위에 그래도 조금 수북히 담아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해요. 싹 잘라버리고 꼭 필요한 그것만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지키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는 참 깊은 기도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 사람이거든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기도는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기도를 이미 구약 시대에 살면서 드렸던 사람이에요. 일용할 양식의 가치와 의미를 알았던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우리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 매달리기를 바라요. 믿음만큼은 부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자로 꼭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물질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족, 식구들, 친척들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평소에 소원이 가정의 복음화, 집안 친척들의 복음화라 명절에 안 믿는 형제 자매들 만났으니까 전도하게 되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척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는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너는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 안 믿고, 우리 한번 비교해보자. 너하고 나하고 비교해보자.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너는 교회 다닌다. 너 나보다 사업 잘해? 너 나보다 자식들 잘 가르쳤어? 너 나보다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려? 너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말해봐.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난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자녀인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 지키고 살 텐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부자 되는 것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십시오. 그렇다고 나쁜 짓 해서 돈을 모을 수는 없잖아요.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 지키고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만 바보 된 것 같고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 복 주실 때 누군가에게 복 받을 생각을 주시고 그 다음 복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누군가가 나타나더래요. 당신의 사업 규모와 당신의 재력을 보면 내가 당신하고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없지만 당신의 신용, 성실한 당신의 태도, 당신의 진실한 삶을 보고 나는 당신하고 거래하고 싶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더래요.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벌받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이 채찍질 하실 때 그걸 거부할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도 그걸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았대요.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주시지? 하나님 주시는 복도 거부할 수 없구나.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집안 친척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사실 그때 그 말 듣고 내가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만 우리는 믿음만큼은 부유한 자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부자로 하나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시면 교만하지 마세요.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으로 사세요. 가난할 때에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에게도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힘든 세상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텐데 우리 성도들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먹고 삽시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포기하지 말고 붙듭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음 지키고 사는 것,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 믿음에 있어서는 꼭 부자 되어 살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셔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무명 시인의 부자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아주 공감이 되고 감동이 돼요. 10가지는 너무 많아서 5가지를 제가 줄여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5가지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믿음에 부요한 자인가? 믿음의 부자인가? 나는 돈도 없는데 믿음도 없어. 이거 완전 나는 가난한 사람 아닌가? 내가 물질은 좀 부족해도 믿음에 있어서는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부자인가? 믿음마저도 형편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잠언서 말씀이 원래 우리를 찔러서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말씀이니까요. 첫 번째, 이웃이 잘 될 때 나는 정말 흐뭇하고 기분이 좋다. 생각보다 어렵죠? 내 형제들, 내 사촌들이 나보다 잘 될 때 나는 정말 기쁘고 흐뭇하고 기분이 좋다. 그러면 부자래요. 이웃이 나보다 잘 되고 내 친구가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프다. 그 부자가 아니래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해당되나요? 해당이 안 되나요? 솔직해야 돼요. 두 번째, 나는 남을 위해 돈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섬기고 대접할 때 기쁘고 감사하다. 오늘 밥 먹고 내가 계산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깝다. 기분이 나쁘다. 그럼 부자가 아니래요. 내가 섬길 수 있고 대접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하다. 그럼 부자래. 여러분 어때요? 여기 해당이 되나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자래요. 이거 아까운데 그런 마음이 들면 부자가 아니래요. 네 번째,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있는 감성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다. 가을 하늘이 얼마나 높고 푸르러요. 하늘이 참 맑고 푸르다. 이 맑고 푸르른 하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네. 그 마음이 있으면 부자래요. 들에 핀 꽃을 보면서 저 꽃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면 부자래요. 근데 하늘을 봐도 감동이 없고 꽃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고 그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래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아니한 사람은 진짜 부자다. 나 죽으면 두렵지 않아. 나 죽으면 예수님이 내 손잡아 아버지 집 천국으로 인도해 갔으니까 죽으면 두렵지 않아. 다만 한 가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할까 그것이 두렵다. 이 사람은 부자요. 근데 아직도 죽는 것이 두렵고 죽을 때 어떡하지? 걱정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뱅이래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5가지 말씀드렸는데 나는 5가지 다 부자인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4가지는 나 부자 맞는 것 같아요. 4가지는. 4가지. 아무도 없어요? 3가지 정도는 해당된다. 3가지. 예, 우리 장로님 충분히 그러실 거예요. 나는 2가지 해당된다. 그러면 좀 심각한데 난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손 들어봐요.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난 너무 큰 부자 되는 것도 싫어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부자 되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하시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믿음 다시 찾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가지 평생의 소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부자로 이 2가지 소원 우리의 마음속에도 품고 이 2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